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요.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가복음 4장을 지나왔는데요. 저는 계속 이 마가복음 4장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 씨 뿌리는 자의 이런 비유 안으로 좀 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참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이러한 비유된 이러한 네 종류의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땅으로서 또 그러한 밭으로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들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외통해 하시고 탄식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과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 곧 예언자들이 하는 모든 증언과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으로 좋은 땅으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립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뿌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서 씨 뿌리는 자는 결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교리로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서 만들어서 그것을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곧 사람의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 그 사람의 철학들, 전통들, 사람의 유전들을 씨로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을 인도자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비틀고 왜곡합니다. 자신들의 교주와 교주의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철학들, 실행들을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교만해져 있습니다. 최고의 계시라고 합니다. 최고의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대의 사역이라고 말하며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자랑하고 높이고 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고의 복음, 높은 복음이라고 전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도 사이비 이단들의 건축자들이 거절하고 버리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러한 이들은, 이러한 악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여 거절하고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사탄과 사탄 마귀에 속이는 일꾼들, 거짓 사도들, 거짓 사역자들, 거짓 일꾼들,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믿는 이들은 매일 성경 말씀 본문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성경 말씀 그 본문 그 자체의 사실들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안에서 교육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모든 능력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교훈의 사람의 계명의 교훈의 교리의 큰 파도에 휩쓸려서 마치 그것들이 최고의 계시나 최고의 진리나 최고의 사역이나 시대의 사역으로 오인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은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과 이론들의 지식들과 사상들과 철학들과 관념들과 실행들과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었을까요? 사탄 마귀에 속이는 생각들, 이론의 많은 지식들, 사람에게서 난 이 이론의 많은 지식들, 사상들, 철학들, 관념들에 속한 말들과 실행들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뇌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이비와 이단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리고 돌밭과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마르고 숨이 막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천 환경에서 구출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제시한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계명의 교리들의 이론의 많은 지식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사상들, 사람에게서 나온 그 사상들, 여러분의 믿음을 파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듭니다. 많은 이러한 철학들, 많은 관념들, 많은 실행들 안으로 여러분을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세 가지 밭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길가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빼앗아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인 이 사탄은 길가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자입니다. 어떤 가라지를 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사람을, 교주들, 또 그들의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철학들, 관념들, 실행들을 뿌리죠. 그래서 순수한 밀가루가 누룩에 의해서 부풀려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믿는 이들을 조차도 부풀게 하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분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밭, 이 돌밭은 흙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해가 떠올랐을 때 그 식물이 수분이 부족해서 말라서 죽게 됩니다. 왜 흙이 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보류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 안에 열어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믿고 거듭날 때 모든 믿는 자들의 깊은 존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고 밖에는 성경이 있죠.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바르시고 증언해 주시고 빛 비춰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에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박해와 환난에, 고난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자신을 보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있죠.
이 가시떨기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안에서 근심하고 부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그리고 세상에 이러한 욕망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높아지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길가와 같은 그러한 곳이 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교주를 따라가고 교주의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 최고의 계시라고, 이상이라고, 시대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높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성경에 또 성령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이론의 지식들, 교리들, 사상들 다 악한 자가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가라지가 자라게 하는 것들입니다. 누룩이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멀리하시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 말을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옷이 강채와 같이 빛나게 되셨고 세상에서 세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에게서 나온 많은 이론의 지식들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철학들과 많은 사람의 유전과 사람에게서 나온 전통과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에 많은 교리들의 이론들의 지식들에 휩싸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들으십시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는 믿음을, 믿음의 길을,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맛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가 되지 마십시오. 돌밭이 되지 마십시오.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 씨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악한 자 사탄 마귀는 가라지를 몰래 뿌리는 자입니다. 밭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으로 저희는 주님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씨가 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천국 말씀을 뿌린다고 우리가 이미 말했습니다.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철학들, 관념, 실행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이 주는, 사탄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어떤 육체적인 쾌락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들이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적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7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믿는 이들에게, 아들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계명의 교훈의 교리들, 이론의 지식들, 사람에게서 난 이론의 지식들과 사상들, 관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철학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많은 좋은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관념들, 철학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순수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한 반복해서 입으로 중얼거려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론의 지식들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입으로 중얼거리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 하루 한 장 무한 반복이라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거기에 자세하게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길가일 수도 있고요.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과연 이러한 이들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로서 주님 앞에 신랑이신 주님을 맞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길가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다른 것은 안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이 길가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의 가라지가 자라는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빼앗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를 거절하게 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 교주죠. 그리고 조직, 건물,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철학들, 관념들, 실행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따르게 할까요? 최고의 진리, 최고의 계시, 최고의 이상, 최고의 사역, 시대의 사역, 시대의 대언자, 시대의 사역자 등 이러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은 악한 자의 시들입니다. 사탄 마귀가 뿌리는 시들입니다. 가라지들인 것이죠.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다른 씨를 뿌리는 자, 사탄 마귀의 시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사이비들, 이단들의 교주들과 사탄의 일꾼들, 속이는 일꾼들, 거짓 사도들, 거짓 사역자들, 거짓 형제들이 바로 길가에 속한 이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속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교주나 사람에게서 나온 그러한 가르침의 이론의 지식들을 높이고 자랑하고 복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들이고 다른 가르침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탄의 일꾼들과 속이는 일꾼들, 거짓 사도들, 거짓 사역자들,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이 대한민국 믿는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미혹되지 않도록 성경 말씀 본문 그 자체의 사실들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에 기름을 바르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됩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래성을 쌓게 됩니다. 사람 위에 아니면 사람의 이론들과 사상들과 철학들 위에 그러한 실행들 위에 모래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피해가 큽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고 착각하기 쉽고 주님께서 보실 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입니다. 믿음에서 있어서 파손당하는 파손되는 길을 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교주들과 눈먼 인도자들, 사탄의 속이는 일꾼들, 거짓 사도들, 거짓 사역자들, 거짓 형제들, 사이비들, 이단들이 좋아하는 가르침들과 일들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과 사람의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철학들, 관념들, 실행들에 대해서 믿는 이들은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말씀하심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거절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여러분과 저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이론의 지식들과 사상들과 철학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가지고 속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이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를 따르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이론의 지식들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많은 실행들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길가가 되었을까요?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분에게 질문하였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손으로 그들의 빵을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말하였다. 기록한 대로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 나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교훈들, 여기서 말하는 교훈들은 명령들입니다. 교훈들, 명령들을 교리들로서 가르치니 그들은 나를 공허하게 예배한다, 경배한다. 너희가 사람들의 전통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묵살하고 있다. 도외시하고 있다.
그분께서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묵살하는데 전문가들이다. 너희는 너희의 물려받는 너희의 전통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와 같은 많은 것을 행하고 있다. 역시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들이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길가가 나오고 나서 마가복음 7장에 가서 그거에 대한 신뢰적인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마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길가가 된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는 이들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보낸 이들을 돌로 치고 거절하였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7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있고 사람의 계명의 교훈들을 교리로서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왔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자기들의 가르침, 사람에 속한 가르침과 교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이들을 거절하고 돌로 치고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의 17절과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이것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신들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 종교인들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생각을 좀 전환해 보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교주의 이론의 가르침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측량줄을 가지고 헤아리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합니다. 길가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등불을 바스켓 아래에나 침대 밑에 놓여지게 하기 위하여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등불을 등잔대 위에 놓여지게 하기 위하여 가져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전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 이 등불을 등잔대 위에 놓는 거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말씀들을 같이 놓고 풀어야 된다는 이런 기름 바르심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숨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론에, 다른 사람들의 계명의 교훈의 교리들의 이론의 지식들과 사상들과 철학들과 관념들과 실행들 아래에 숨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높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하여 생명의 길을 낼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높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성령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그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애사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쳐들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듣기 위한 귀를 가졌다면 그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의 2, 3장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를 가졌습니까? 좋은 땅이 가지고 있는 듣기 위한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낮아지고 비워지고 부서지고 찢겨지고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 주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신 주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쫓게 하는, 주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의 도구들입니다. 이론의 지식들, 문자들, 사람을 죽이지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2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너희가 측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너희가 헤아리는 그 기준에 의하여 그것이 너희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 아닙니다. 사람의 이론의 지식들 아닙니다. 사상들, 철학들, 실행들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도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복락과 쾌락과 이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의 기준과 헤아리는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자유를, 온전케 함을, 참된 기쁨과 행복을, 안식과 만족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맛보십시오. 그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많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왜 가지지 못하겠습니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주들,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관념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관념들과 또 실행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기를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속은 자들입니다.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들 가운데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넘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하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이것을 가지고 증언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을 순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돌밭은 해가 뜨고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서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해지면 여러분 흙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흙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고 이들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해가 뜨고 뭔가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적정량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오히려 식물에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밖에 이러한 환경들은 오히려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이 얇다.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열어놓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은 흙이 얇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자랄 수 없고 이삭을 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밭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에게 속한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돌밭이 되어버립니다. 또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일어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요. 거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멸시함을 받고 박해와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흙이 얇은 상태로 있다면,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람 안에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영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6절에 가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6절의 말씀에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나 돌밭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들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천국 복음의 말씀 안에서 제자가 되어서 기꺼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 안으로 들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믿는 이들이 함으로써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욱이 3장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밭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는 이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더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거룩한 말씀과 영광의 말씀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돌밭에 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 돌밭이 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것이 바울의 체험이고 바울의 계시이고 바울의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에 말씀 이렇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돌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예수님 말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밭을 보면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이 나옵니다. 이 가시떨기는 이 밭에서 자라는 이 곡식에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먹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하심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이들과 관계에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달달한 속임수의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가시밭인 것이죠. 가시떨기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 금심과 염려 그리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온갖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막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이 만일 마가복음 8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야고보서 4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환경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러한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사탄 마귀의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 세상 앞에 엎드리라는 말, 그 말을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이런 속이는 미혹하는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사람과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철학들, 관념들, 실행들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땅입니다. 잡초들, 가라지들이 자라지 않게 하는 땅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만을 인정하고 높이고 따르고 따라 살고, 그것이 비록 자기 자신이 향하여 죽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오해와 비방과 멸시를 받고 추방과 박해와 죽음의 환경일지라도 기꺼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인 것이죠. 좋은 땅은 참으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바르심에 대해서 참으로 자신을 낮추고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것이죠. 이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좋은 땅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협한다 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계명의 교훈들의 교리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나지 않은 것들 부인합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거절합니다. 부인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게서 난 이론들, 사상들, 철학들, 관념들, 실행들, 전통들, 유전들 다 쓰레기들, 배설물들, 해로운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스데반이 그러하였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좁은 문, 좁은 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왕으로 주님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쫓아갔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교사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사상들이 아니었습니다. 철학들이 아니었어요. 실행이나 전통이나 사람의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된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다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구하지 않고
다만 그분 자신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속이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사탄 마귀와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들의 그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낮아지고 비워지고 낮춰지고 파쇄되어서 오히려 말씀이 운행하게 합니다. 성령이 운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길가에 속한 사람들, 돌밭에 속한 사람들,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미혹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분 자신의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자기의 더럽혀진 의복을 그 피로 씻으며 자기의 죄들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서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싹이 나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삭이 맺혀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단계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좋은 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듣고 입으로 중얼거리십시오. 여러분 암송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암송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여러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 신약 성경, 하루 한 장 무한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매일 신약 성경 하루 한 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 여러분이 자라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사람을 따르지 맙시다. 그리고 사람에게 속한 계명의 교훈의 교리들, 많은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철학들, 관념들, 실행들, 전통들, 유전들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 세상을 사랑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들로 좋은 땅이 됩시다.